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부모로부터 시작되죠. 부모 안에, 어머니 안에, 아버지 안에 있던 내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조성된 거죠.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부터 DNA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DNA. 내 아들은, 내 딸은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조상의 DNA를 갖고 있다. 다 모르지만 그게 조상이에요. 자손이고. 그리고 부모 속에, 어머니 속에서 잉태되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성품도 닮아가는 거죠. 어머니가 겪는 모든 것을 자식도 뱃속에서부터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 아이가 둘 있는데 둘 다 다릅니다. 성격이. 엄마가 영주를 뵀을 때, 연주를 뵀을 때 상황이 달라요. 성격이 다르게 태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모님이 아주 편안하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잉태하고 이렇게 10달 동안 그리고 태어나서 잘 그래야 되는데 인류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나요? 아닐 겁니다. 모두 다 상황과 여건과 어머니의 그런 매일매일 상태, 가정 환경 이런 게 온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브 이후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온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그렇게 나도 여러분들도 여기서 부모를 버렸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그렇게 태생부터 그런 것이고, 하나는 영원히 책임져 주시지 못하더라. 부모님도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셨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접해 주신다. 요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신 것, 성육신에서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 성도로서의, 신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잘못되면 그 사람 내면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믿으니까, 잘못 아니까.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만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되어야 할, 장사되어야 할, 이렇게 끝나야 할, 땅속에 묻혀야 할 존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 존재감, 이 존재, 나라는 존재는 곤고하고 사망의 몸에서 마치, 들었죠? 죽은 시체를 등에다 메고, 목은 목대로, 가슴은 가슴대로, 허리는 허리로 다 같이 묶어놓고, 이 죄인, 로마 시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로마 시대의 형 집행 방법이 살인자에게는 그렇게 죽은 시체를 묶어버렸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 죽어가는 거죠. 병 들어서 같이 죽은 자를 묶어놨으니까. 그런 것처럼 사망의 몸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들, 그게 우리의 옛사람이라. 그 옛사람을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못 바뀌었다고. 그 쓴뿌리, 아버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내려온 그 쓴뿌리 DNA가 공통적으로 다 좀씩 다른 것 같지만 똑같다고. 죄의 DNA,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픔, 위로받고 싶고, 나를 거절해? 거절감, 여러분 거절 당해보셨나요? 그 작은 것 같지만 그 거절당한 게 얼마나 우리를 소외되게 하고 고통스럽게, 비교당하고 배신당하고,
무관심. 여러분,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여러분을 품에 안고 사랑한다 이런 시간이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는,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저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어요. 나 자신을 아주 땅바닥 지하 20층까지도 막 내려가게 만드는, 나 스스로 나를 스스로 존중하는 자존감이 없다고. 그 원인이 뭐예요? 아유, 막내 너는 사랑 많이 받았잖아. 아니요,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엄마 품에 엄마는 서울 가시면 늦게 오시고 아버지하고는 대화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마 여러분 세대는 어떤지 사람마다 다르겠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자존감, 나는 너무 그 외톨이처럼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걸 회복시키려고 막 애쓰고 힘쓰는 게 우리 인생인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고, 세상에. 어떤 상담가도 어떤 치유자도 그런 일을 감당할 힘이, 능력이, 그 사랑이,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신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제 저도 상담을 배웠는데, 진짜 상담은, 목회 상담은 십자가로 데려가서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당신은 태생이 이렇게 태어났고 엄마 속에서 이렇게 조성되어서 그렇게 거절당했다. 엄마가 필요한데 엄마는 일하고 가시고, 아버지가 필요한데 아버지는 일하러 가시고, 나 혼자 자라야 되는 상황이죠.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은 이런 단계에 있죠. 왜? 그러면 그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왜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주님이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시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현재이시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있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때도 주님은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이 나의 모든 고통, 거절감, 배신감, 실패, 비교, 그것이 없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그게 나니까, 쓴 뿌리니까. 그 쓴 뿌리가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쓴 뿌리를 거기에다가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들춰가지고, 네가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지, 들춰서 뭐하게? 과거를 들춰서 뭐하게? 상담의 비법이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들추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 과거를. 해결되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죠. 믿으라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눈물이 나기 시작하죠. 다 이루셨구나. 과거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모시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들어진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나는 한없이 약한데 주님은 강하시니까 주님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으니까 나는 절대로 나로 살 수 없어. 나의 옛날 사람 쓴 뿌리 박혀서 어디다가 주님으로 바뀌어야죠. 상담은 그렇게 십자가로 갔을 때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료를 잘 만들어서 드리고 싶네요. 만들고 있는데, 읽기만 해도 이 십자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이 복음, 그 과거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 왜 그때 그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시지 않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요. 여긴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들이 오셔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지상 요 어두움의 세계, 이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가 죽기까지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죽어야 갑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나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거니까 그 생명을 내가 받고 경험하는 이 땅의 삶입니다. 오라 권고한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셨네. 나는 주님으로 살리. 약할 때 강함. 이 세상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강하시니까 주님으로 살겠다는.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꿀 수 없다. 안 바꿔 나는. 알았어.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사는지.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라고. 왜 안 오시냐고 교회에. 왜 안 오시는지 모르겠네요. 올만한 분들이. 알아요. 다 알아요. 복음을 주님으로 사는 거 주연되고 있냐고. 여러분 제가 어제 소리를 지르면서 거울 보시고 하시라고 했는데 해보셨어요? 안 해봤을걸. 집에 가면서 다 잃어버리고 뭐 할렐루야 이것만 하고 있는 거지 뭐. 실제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내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안 계신 것 같이 안 보여. 내 눈으로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보고 성령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말씀을 그대로 내가 하는 거지. 뭘로 내가 보려고? 미혹당하려고요? 광명의 천사한테 당해보려고 그러는 겁니까? 기록되었을 때로 가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성경도 그래서 읽는 거예요. 성경도 그런 의미에서 읽어야지 외워서 뭐하게. 저는 제 아내가 참 감사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성경 읽게 하게 만드는 거, 본인도 성경 읽는 거 너무 혼자 감사하고, 혼자 있을 때 참 하나님이 변숙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구나. 근데 저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제가 먼저 아는 것처럼 알게 됐으니까 알려주고 싶고, 성경 보는 눈을 그렇게 가져야 된다고 설교 시간이나 해야지. 일상에서 그런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설교하지 마세요 되잖아요. 설교하시네. 아니요, 일상이 말씀이 되어야죠. 일상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알려주신, 아예 아들 안에 넣어놓으시고 아예 아들과 연합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백이 연합인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받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죄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니 모세는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더 은혜를 입어야죠. 입혀주셨으니까. 우리 안에까지 오셨는데. 우리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고 보좌의 개입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과거 내적기를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그 상담 배울 때 한번 해보려다가 난리 났었습니다. 우리 가족에서. 상처받은 한 분이 울면서 난리 난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과거는 회귀하는, 돌아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좌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쳐서 우리는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면서 그 믿음이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땅을 거닐고 있는 여러분에게 열린 하늘로 햇빛이 확 레이저 빔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레이저 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을 환하게 비춰주신다고.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삶이에요. 이 땅에서 보좌에 개입된 거죠. 우리는 이미 올라간 거예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 천국의 그 창고에서 주시는 부유함으로 사는.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게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막 부르고 찬양하는 거죠. 나는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가난하지 않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이 쓴뿌리는 아예 말라져. 너는 끊어졌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거야.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듣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그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시고 야 진짜 내가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나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부모는 너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영접하고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줄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믿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날마다 주연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그렇게 주연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